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서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곧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주신 데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소리를 높여 하시는 말씀,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그늘 아래 두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이 백성들을 지으셨으며 이 백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1차적인 그 독자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순환과 멸시, 핍박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커다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종임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다 변하고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4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하여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드사 그로 하여금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힘과 능력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고레스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하여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에 변변찮은 그런 싸움조차도 치르지 않고 무혈입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셨기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바벨론의 한창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벨론 그 어떤 나라가 함부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강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무혈입성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해할 수 있는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예비해 두심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그 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해서 세우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 가운데에 홀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자신이 세우신 자로 하여금 그 준비해 둔 길을 평안히 걸으며 완전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 더 명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들을 우리가 걸을 수 없으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들을 걸으시게 하시고 그 길 끝에는 사단과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평탄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길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도 있을 것이고 지나야 될 험한 골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일 뿐 실상은 산도 골짜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들이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 험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사 그 높은 산들을 낮추실 것이고 험한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먼저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산이 있을지라도
험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낮추시며 그 험한 골짜기를 평탄케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 없이 형통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길들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우리가 이러한 길들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기간 가운데 행해지는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